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통해서 시작되지만 동시에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용을 잡아가둠으로써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용의 존재를 창세기,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3장에서부터 발견해서 성경의 끝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용의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자들에게 알아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 궁극적인 싸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중심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이 용이 세상 나라의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줄곧 역사를 통해서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나 용, 이방 종교나 세상 나라에서 신성한 동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본 바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면서 이런 것을 살펴보는데, 이게 동양에서의 용을 그리면 주로 중국 일쪽에서 용을 그리면 이런 모양으로 그리죠. 또 서양에서 용을 그리면 서양의 용은 이렇게 날개가 확실히 달려있는 그런 용을 그립니다. 또 임금님의 옷을 우리나라도 또 뭐 중국이나 보시면 다 용포라 그러죠. 용포. 그리고 임금의 앉은 자리를 용좌라고 해가지고서 우리나라 고종의 초상화인데 이렇게 보면 다 용이 그려져 있죠. 그죠? 용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옷에도 용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집 중에서도 최고 높은 곳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용마루. 여기 용마루입니다. 용마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속담에 무슨 말이 있다고요? 개천에서 용났다. 그런 말들도 사용하는 것은 아주 용을 높임으로, 그죠? 출세의 상징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에서도 보면요, 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불교에서도 보면요, 이게 무찰린다라고 하는 뱀신입니다. 뱀신인데 부처가 수행 중일 때에 비에 젖지 않도록 몸으로 우산을 만들어 씌워주는 뱀의 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 또 외국 여러 곳에서 이러한 우상의 모양들이 장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무찰린다의 우상의 의미는 옛뱀인 용이 부처가 불교를 통해서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도록 배우가 되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바티칸 곳곳에서도 발견되는 용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성경을 보면 용은 사탄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만천하가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과 여러 성당에서는 이 용의 형상을 새겨놓고 숭상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이 있죠. 그죠? 베드로 성당의 중앙 박공에 있는 옛뱀입니다. 옛뱀 이 용이죠. 이 부분이 있는데 조금 자세히 확대해 보면은 이것이 용의 형상인 것입니다. 용의 형상. 그뿐 아니라 이게 이 바티칸 중앙에 있는 이 분수대에서도 이렇게 용의 형상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성당 들어가면은요, 가운데 바닥에 보면요, 바닥에 보면 역시 이렇게 용의 형상이 있습니다. 용의 형상. 네? 바닥에 크게 아주 중앙에 용의 형상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 성당에 있는 바티칸시의 그 중심부, 지리학적으로 중심부에 정원이 있는데, 이 정원에 있는 이 분수, 물을 뿜고 있는 이게 바로 용의 형상입니다.
것이 용의 형상 역시 용의 형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면 가장 중앙부에 이게 뭐냐면요, 천계라고 해가지고서 이게 뱀이 구불구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이 제단의 가장 중앙부에 지금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천계를 보면 여기서 이것을 중심으로 뱀의 형상, 옛뱀의 형상을 중심으로 인해서 자줏빛과 그죠? 붉은 빛으로 기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뭐예요? 자줏빛과 붉은 빛을 입고서 이렇게 그들의 모양을 그려낼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 내용 그대로 그들이 지금 연출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시면은 이 뱀을 가장 중심에 옛뱀 아주 그것도 능구렁이 같은 아주 큰 뱀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 성당의 천장에도 이렇게 보면요 용이 그려져 있어요. 그죠?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교황 그레고리 13세의 용 메달인데 이게 교황 13세인데 그 뒷면에 보면은요 이렇게 요 부분이 용이에요. 용이고 용 꼬리가 이렇게 쭉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염소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섬긴다는 과는 염소상 있잖아요, 그죠? 바포맷이라고 그러죠, 바포맷. 그것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이 이미 이 교황이 그 메달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교황이 죽은 다음에 관을 이게 베드로 성당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 관 밑에 보면은 이게 바로 용입니다. 용. 자세히 보시면 이 용이 그 관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형상화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서양과 동양에서 나라들마다 용을 아주 신성시합니다. 저는 기독교 외에 세상 나라나 또 다른 종교, 또 기독교의 탈을 쓴 카톨릭에 이르기까지 뱀이나 용이 신성시되는 이 현상은 정말 우리가 우연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종교와 세상 나라의 배후에 용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 용이 이 세상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용이 혼미하게 함으로 뱀이나 용이 신성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 의술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보시면 이게 의술의 신 아스클레오피오스예요. 이것도 보면 뭐 하나 들고 있죠. 뭐가 시범입니까? 지팡이를 보면 뱀 지팡이. 그리고 우리가 요즘 뉴스로 많이 듣는 WHO 세계보건기구의 상징도 이렇게 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옛뱀 용은 자기들을 상징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선한 존재로 이 세상에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만은 용이 사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용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사탄의 상징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용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에서 반복해서 하는 예언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민족과 왕과 이름은 바뀔지라도 최종적으로 망할 것이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비교해서 보면 다니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세상 제국이 용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그런 나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을 우리가 복습하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봤지만 우리가 관심 없이 보면 이게 머리에 새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시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신상이 나오죠. 이 신상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이 신상이 바로 다니엘 시대에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의 세상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최고의 제국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박해할 국가이기도 한 것이고 성도들을 박해할 국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또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이게 장단지까지는 놋, 그 다음에 장단지서부터 이 다리는 쇠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 발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이말 마지막 성도들을 대할 제국이 될 것인데 이것이 새와 진입니다. 그래서 금은 바벨론이라는 거 이거는 뭐 모든 성경학자들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은은 메데아 바사. 이것도 성경 자체에서 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메데아 바사인 것이 학설. 놋은 어느 나라예요? 헬라. 그죠? 헬라라고 하는 거죠. 네, 알렉산더 대왕에서 그래서 갑자기 세상을 지배했던. 그리고 쇠는 그렇죠. 로마죠. 로마. 예수님 당시에 이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면은 쇠와 진흙은 쇠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로마가 현재 유럽이란 말이죠. 그죠? 네, 유럽이에요. 그러면 이 유럽과 플러스되는 제국이 있을 거예요. 진흙과 같은 제국. 그러니까 이 유럽 제국은 강대국이 되고 진흙 제국은 약소국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같이 섞여가지고서 하나의 제국을 이루는데 그래서 이 진흙 제국이 어쩌면 이스라엘이 될지도 모르겠고 세계 여러 나라가 또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발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죠. 10개. 그래서 이것을 여러 왕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 왕의 시대. 네? 그래서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죠. 한 나라.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 이것은 이제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 여러분 고대에 있던 나라가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다 망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세상의 이 모든 나라, 열 발가락으로 되어 있는 새와 진흙으로 구성된 이 세상 마지막 제국을 멸망시키고 세워진 이 나라는요, 어떤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요, 오늘 말씀하는 천년 왕국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 천년 왕국을 세우실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온다. 이것은 사람이 채석장 바위에 가서 각을 떠갖고 대부분 돌을 떠오잖아요. 이건 사람에 의하지 않은 돌이라는 거죠. 이 돌은 손대지 아니한 하나님에 의하여서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으로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이것이 이제 의미를 단일히 해석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세상 나라의 이제 역사인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뭘로? 손대지 아니한 돌로. 그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리라 하니. 네. 결국은 이 제국은 바로 이 돌에 의해서 망합니다. 네. 산에서 뜨지 아니한 돌. 그래서 여기서 산은 어느 산일까요? 당연히 시온산이겠죠. 시온산. 시온산의 주님이 천년왕국에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세상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고 천년왕국을 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다. 다니엘서에 예언했던 그 산에서 뜨지 아니한 돌이 산돌이에요. 산돌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산돌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산돌의. 우리도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산돌이 되어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1000년 동안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열 발가락 시대에 이제 산에서 뜨지 않은 돌이 나와서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 세상 제국입니다. 마지막 이 제국은 유럽 플러스 어떤 국가들이 다 연합해서 아마 세계 정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유엔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날라와서 이 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한 성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어디에 두어요? 시온에 두오니. 다윗이 왕이 되어 다스렸던 그 도성, 거기에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바로 다윗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뿌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다스릴 그 때가 있을 것인데, 시온에 두오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는 세상 나라를 사람의 우상으로 금과 은과 녹과 쇠라는 금속으로 보여줍니다. 또 역사 속에서 그런 나라들이 그것을 아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또 금은 바벨론, 은은 메데아, 바사, 노순, 헬라, 쇠는 로마입니다. 반면 다니엘서 7장에서는 내 금속이 아니라 내 짐승을 통해서 동일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날개 달린 사자, 날개 달린 사자는 어느 나라일까요? 바벨론. 그 다음에 갈비뼈 세 대를 문 곰, 그죠? 곰, 메데와 바사. 그리고 표범 국가는 헬라였습니다. 헬라였고, 그 나라들이 다 이런 동물들을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그 전에 이 모든 것을 예언했고, 넷째 동물, 이 넷째 동물은 어떤 동물 모양으로 표현을 못했어요. 다니엘이 하도 이상하게 생겨서. 다만 10뿔을 가졌다. 10뿔을 가졌다. 다니엘서 2장에서 10 발가락을 가진 것처럼 10뿔을 가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것이 마지막 제국에서는요, 같은 모양으로 다니엘서 13장에 보면은요, 다 한 모양으로 나타나요. 이게 역사 속에서 나왔지만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네 짐승이 한꺼번에 마지막 제국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가 나타나는데, 오늘날 사자를 상징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제국이 되었던 국가 중에, 이건 다 제국이에요. 역사 속에서도. 오늘날은 영국이죠, 그죠? 영국이죠. 그런데 마지막 제국의 이 짐승의 모양을 보면 날개가 없어요. 이제 이 날개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있었는데, 영국에서 누가 떨어져 나갔어요? 미국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제국이 아마 미국은 포함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날개가 없어. 그리고 메데와 바사, 오늘 곰을 상징으로 하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대표적인 게 러시아죠, 그죠? 그리고 또 있죠. 네? 중국. 역사 속에서 메데와 바사라고, 페르시아의 바사는 메소포타미아하고 페르시아는 두 국가가 있었듯이, 오늘날도 역시 곰을 상징하는 제국, 다른 나라를 막 지배하려고 하는 이 제국 국가 중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죠. 이 표범 국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것은 이제 뭐 독일을 지금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나오는 탱크라는 것을 다룬 것이 이 포병 탱크 이렇게 이름을 붙이듯이 독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모든 것이 함께 묶어져서 마지막 제국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이 네 번째 짐승이 로마로 등장했죠, 그죠? 로마로 등장했는데, 보시면 이 로마가 마지막 이 넷째 동물이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런 모양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런 모양으로 해서 머리가 7개. 네? 그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국가들을 다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서부터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7개의 머리를 가진 그러한 그거 역시 10뿔은 가지고 있습니다. 10뿔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로마 플러스 알파 세계의 아주 다수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흔히 여기 얘기하는 세계의 정부다. 세계 일다엘라 화폐에도 써 있는 이게 새로운 질서, 그죠?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은 대통령들과 왕들이 유럽의 국가의 또 수장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중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번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비교해서 보면 다니엘서 2장에서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그 다음에 대부분은 뭐라고요? 놋, 그 다음에 쇠, 그 다음에 새와 진흙. 그리고 금은 바벨론, 은은 메데아 바사, 놋은 헬라, 쇠는 로마. 새와 진흙은 당연히 로마 플러스 알파. 이 알파는 아직 우리에게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조짐들이 세상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에서는 똑같은 예언을 뭘 하냐면요. 4개의 짐승에 의해서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데바사, 돛은 헬라, 새는 로마인데 이제 마지막 요 부분을 차지할 것이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앞두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형상을 통해서 세계 정부가 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예언을 다른 표현 방식으로 거듭 예언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 2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예언된 일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요 바뀔 수 있는 예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왜 안 이루어졌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안 이루어져.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바로가 꿈을 2번 연달아 껴요. 연달아 꿉니다. 그러나 다른 꿈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의 사건을 의미하는 꿈이었어요. 그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예언들 중에요. 성도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기 때문에 이 2번 겹쳐꾸게 하든가 2번 연달아서 다른 형식을 가지고서 예언을 성경에 기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것은 일어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하나의 사건을 달리 2번 예언한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2측면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왕들이 일어나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지만 그 뒤에는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금은 놋 네 우상의 금속 재료가 있었듯이 다니엘서 7장에서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는 모두 이후에 일어날 세상 나라나 그 왕들을 예언합니다. 다니엘서 자체에서 그 네 짐승은 뭐라고요?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이것은 네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은 우상이니만큼 그 나라의 악한 영들의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다니엘서 7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 나라의 왕들의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언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언제 이 세상 나라의 역사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인가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이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절에서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결국 이 짐승 중에 넷째 짐승이 등장할 때에 결국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그죠? 네.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를 분명히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일이 생겨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서 2장을 기준으로 보면 새와 진흙으로 부르스는 열 발가락. 여러 왕의 시대의 세상 나라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열 뿔을 가진 열 왕의 시대의 세상 나라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달리 예언한 것입니다. 그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누가 나라를 얻어요? 성도들이 우리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주와 함께 다스리는 우리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그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이 나라를 얻는 이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답을 주고 있는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으니 했습니다. 첫째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주와 함께 지상 재림하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보좌는 누가 앉는 거예요? 왕이 앉는 거잖아요. 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은 주님이 공중 강림할 때에 하늘로 휴거되어져서 하나님 존전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주와 함께 지상 재림한 성도들이 1차적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주와 함께 왕노릇할 성도라고 하는 거죠. 둘째, 그러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성도들은 누구냐? 이어지는 말씀에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이것은 바로 대환란 때에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마지막 이 제국 때에 마귀가 역사하여서 최후의 바람을 할 텐데 그때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들이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마지막 시대에는 그것을 받게 해서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는데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으니까 여기서도 보면 다니엘서에 있었던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에 있었던 짐승과 뭐가 나와요? 우상이 동일하게 나오죠, 그죠? 이런 우상이 다시 등장할 거라는 거죠. 다시 등장해서 그들을 신성시하는 이 우상을 신성시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에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이 순교한 성도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부활한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첫째 부활이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들이 나라를 얻고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 그때가 되기까지 세상 역사는요 계속해서 사탄과 그에 속한 영들이 세상 나라의 배후에서 실제 활동하며 성도들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 나라를 물리적으로 멸하려고 하면은 단순히 그 나라의 왕들, 인간 대적자들을 멸하는 것으로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어떻게 돼요?
영들에 대해서, 이 사탄과 그에 속한 영들에 대해서 멸하여야만 어떻게 돼요?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하여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은 마지막까지 아주 즐기도록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이 세상 나라의 마지막 왕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사용하여서 최후의 저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7장이 예언하듯이 악랄하게 성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 넷째 짐승, 곧 세상 나라의 마지막 왕을 뭘로 표현하냐면 작은 뿔이라고 표현합니다. 뿔은 여러분 성경에서 나올 때 권세, 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윗도 뭐래요? 다윗의 뿔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를 작은 뿔로 예언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 작은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뿔이 바로 이제 처음에는 작은 뿔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나중에는요 그의 동류들보다 커진대요. 이 작은 뿔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눈도 있고. 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눈도 있고. 이건 뭐냐면요 세계가 이제 감시체계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감시체계. 그래서 오늘날 뭐 연예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사인을 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다 전시한 사인 하죠.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린다든가 하고 뭐 이렇게 표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네? 그것은 TV 프로 일주일만 봐도요 계속해서 이것을 나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미 이들이 이런 체제들을 굳히고 지금 들어가려고 이제는 세상 밖으로 막 나오고 있는 거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좀 설명이 됩니다. 그때 설명하고 이렇게 이 뿔이 결국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성도들을 어떻게 돼요? 이긴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긴다고 되어 있다. 네? 이게 이 싸움에서 실제적으로 이 성도들과 더불어 그들이 이기는데 이 이김은요 현실 상황 속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로마와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와 같이 성도들도 이때에 이 마지막 박해에 막 죽어가고 순교할 것이지만 그 순교하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기는 자라는 거죠.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작은 뿔이 이제 큰 말을 하는 입도 있다 그랬는데 그 큰 말을 하는 입에 대한 예언이 계시록 1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또 42달 동안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은요 7년이 아니고요 42달의 실제적인 대환란 기간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게 바로 이 성도들이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계 정부의 이제는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엔 유엔을 중심으로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게 세계적. 그래서 유엔에서도 세계를 지배할 때에 나눌 때에 어떻게 나눴어요? 유엔에서 나온 자료가 딱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개의 권역으로 나눈 것이 바로 10불을 등장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탄이 이 마지막 시대의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게 세계의 많은 나라를 다스릴 세상 나라의 권세를 주어서 그가 그로 하여금 성도를 죽이고자 박해할 것인데 그 방법이 뭐가 될 것이냐? 그 방법이 뭐가 될 것이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오늘날에 이게 뭐 칩과 같은 그런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매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 이 몸 안으로 들어올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복하는 성도들은 도망자가 되어야 되고 결국 다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제가 보기엔 이때는 순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 도망가려고 구차하게 애쓰지 말고 순교할 각오를 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풀려날 것을 위해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 사탄은 세상 역사가 지속되는 한 불신 세상 나라를 조종하여 그가 택한 사탄의 자식들에게 권세를 주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며 하나님의 성도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 끝날 곧 용 사탄은 자기 자신도 무적행에 갇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 악랄하게, 자기가 갇힐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욱더 악랄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였기 때문에요. 이 사탄은 딱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격을 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래서 여기서 남자는 이제 뭐 휴거된 성도들이라고 보면 되고, 남자를 낳은 이 여자는 누구예요? 바로 남은 교회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 다 여자, 결혼한 여자, 그죠?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사탄은 여자로 표현되는 교회 곧 성도를 박해하여 죽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에도 사탄은 악한 영들과 악한 사람들을 세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고 죽이려는 시도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의 술수로 우리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박해할 분위기 조성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지금도 세상으로 하여금 성도들에 대한 적이라는 것이 미움이죠. 미움을 지금 키워가고 있어요. 온 세계적으로 지금. 그래서 때가 되면 모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하여금 기독교인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발해서 죽이는 데까지만 내어줄 겁니다. 심지어 같은 혈족 형제들까지 이 성도들을 죽이는 데 내어주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가족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고발하는 상황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점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갈수록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참 기독교인들은 아주 근본주의자라고 해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지금 사탄이 키워놓고 있는 막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세상 나라와 기독교회가 돌아가는 것을 분별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가 막 극우화돼 갔고요. 상식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하여 기독교, 특히 개신교도라고 하면은 아주 진절머리를 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면서 믿게 만들어요. 여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선동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까지도 갈수록 기독교인들이 상식 이하의 것들을 막 믿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태극기 부대라고 하여 방송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가 기독교인임을 내세워요. 네? 제게 보면 카톡으로 보면 내용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일당이 그의 비리와 정체가 드러나게 나려고 하자 노무현과 노회찬을 죽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문제는 이런 것까지 믿고 저에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제발 깨달아 알라고 전해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멀쩡했던 사람들도 이 가짜뉴스에 매여서 이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지난 4월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요? 의심 없이 믿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오히려 미국민들보다도 더 영원한 것 같아요.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극단적으로 지원하는 미국인을 못지않게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도 부정선거로서 탈취당한 것이라고 정말 그들은 의심 없이 믿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오죽했으면 군대가 동원해서 지켰겠습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 난동을 부릴까봐 그런 거거든요. 그때에도 태극기 부대를 자처하는 극우 기독교 유튜버들은 마지막까지 이 군대가 오히려 바이든을 체포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지킬 것이라는 식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잘 아냐고요? 내가 태극기 부대 걸 모니터링 하려고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들이 주장하고 희망하는 일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정선거라는 증거는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다 한 통속이에요. 바이든에 속한 한 통속입니다. 그들은 싸우는 것 같지만요, 한 통속입니다. 자기 역할에 충실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코로나를 대처하는 것을 보면 이건 정말 어떻게 일국의, 그것도 세계 최고의 나라의 대통령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짜 정보와 뉴스를 진실처럼 믿게 하여 미국 사회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기독교에 대해서는 뭐예요? 굉장히 우호적이었거든요. 기독교 집회도 직접 가서도 기도도 받고 막 이렇게 선거 중에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나오는 이 가짜 뉴스를 자꾸 믿게 된 거예요. 이렇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독교인들이 점점 극우화됨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혐오하게 되는 형국입니다. 젊은이들은 점점 기독교를 멀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당구리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요즘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최근 교회와 기성교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속된 말로 쪽팔려서 교회 다시 못 다니겠다. 여러분, 가짜뉴스를 자꾸 진짜로 믿어요. 사탄은 그렇게 교회의 기독교인들로 거짓을 믿게 하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게 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미움을 사게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 국가 코로나 방역 규칙을요 잘 따라요. 근데 유독 이 개신교만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독교인에 대한 분노를 스스로 유발케 하는 일에 이용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나중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여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역할에 동원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최근 기독교 내에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조작되어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즉 구원받을 수 없는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 2개 정도, 두 목사님 거를 들었는데 참 가관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신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66 짐승의 표니까 맞으면 유전자가 변이되고 그들의 조종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끝마다 말하는 것이 성경을 보라고,
성경에서 백신 맞지 말라고 분명히 이것이 육육표라고 하면서 성경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근데 듣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정확하게 봐야죠. 육육표는요 이마나 오른손 위에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위치까지 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는 그것이 무슨 표예요? 매매의 표입니다. 매매의 표. 만약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성분들이 그런 기술은 지금 실제로 나와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은 나와 있지만 만약에 백신을 맞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마지막 시대에 너무도 중요한 일인데 성경에서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과학의 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백신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맞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매매의 표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과 전혀 다른 것을 육육육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이런 목사들 때문에 더 상식 이하의 기독교인이라고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 주사가 아직 긴급성 때문에 충분한 그런 개발 기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천천히 맞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자신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자에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이 아닌 지나친 세상 이념을 마치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태도처럼 주장하고 상식 이하의 주장을 성경 말씀인 양 포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박해의 대상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 안에 심어놓은 이 가라지들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이 권세를 준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일어나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기 위한 사탄의 악한 영들의 속임수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도임에도 오히려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 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속을 수 있지만 계속 속으면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징조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우리가 힘이 없어서 사탄에게 삼킴을 받을까 염려할 것은 없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분별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그 자신의 책임인 겁니다. 우리가 더 큰 시험과 대적에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지금 기회 있을 때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에 집중하여 더욱 경건의 능력을 키워 갑시다. 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의 경건한 습관을 갖도록 사탄과 악한 영들의 수수를 능히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자여 주시고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악한 영들의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하루의 삶에서 말씀 듣는 시간이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게 도와주시고 경건의 습관을 체질화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사탄과 악한 영들의 수수를 능히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성도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근신하고 깨어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자녀요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